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태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표물을 쫓는 이 사냥개들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개는 목표물을 직접 본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개들이 목표물을 이렇게 쫓아가는데 어떤 개들은 이제 냄새만 맡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목표물을 직접 본 개는 끝까지 그 목표물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곧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길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하나님을 또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기에 또한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요한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그 곁에 선 14만 4천 명을 보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그 사람의 숫자는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은 영원한 복으로 이끄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편에 서야 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누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또 밤에 예배 있다고 나오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다 편하고 좋죠.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드라마도 보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도 하나님을 만나기에 온다는 거 결코 편안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거, 우리가 주님의 길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고, 또 저녁에 예배가 있으면 저녁에 나오는 것이고, 주일을 성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편안함 대신에 주님을 선택한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늘 영원한 그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그 안락함은 순간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선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속량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재물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데마, 이 데마 역시 세상을 사랑하여 주의 사역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고 속삭여요. 세상의 길을 따르고 또 주님도 따르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과 이 데마의 경우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선택,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 선택은 어쩌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자초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끄고 영원한 복을 이끄는 그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요한은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쳤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가 꼭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 바벨론은 음행과 타락의 상징으로서 세상의 죄악과 부패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거죠. 세상 죄악과 타락의 상징이었던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것들,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만 결국 이것은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결국 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뒤를 이어 세 번째 천사가 외치죠. 이 천사의 메시지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지을 당시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 끝은 무서운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학생들도 그렇지만 마약에 빠져 있는 게 많아요. 이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날마다 또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먹습니까 하면 현실이 힘드니까 이걸로 좀 달래고 싶은 마음에 술을 먹기도 해요. 그래요. 그렇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요. 결국 그러다가 인생을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잠깐의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림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힘 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세상 즐거움, 여러분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제는 끊고 정말 말씀 앞에 돌아오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짐승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왕 노릇할 때 성도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련의 때는 결국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결국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버텨도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언제까지 인내하며 지켜야 할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언제까지 우리를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인내하며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산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인내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악한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가 혹은 가족이나 이웃이 생각난다면 이 새벽 기도할 때 그 영혼들 다시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믿음과 그 인내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인내함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 견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은 결국 끝이 있고 지나간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쉼이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변에 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또 가족의 반대를 핑계를 대고 또 세상의 바쁨을 핑계를 댐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잃어버린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임을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그 경고를 듣고 그 위험 가운데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음을 통하여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또 병든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 육신에 또한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건강함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세상 유혹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그 한 번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한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실천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또 내 인내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하나님 잘 점검하여서 그 믿음과 그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